씩씩하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 최윤경 집사님 감사하고, 우리 최 집사님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26장까지를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런 것이죠. 이제 현대사회, 우리나라의 현대사회를 보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콘크리트 문화, 다 아파트도 다 콘크리트 문화잖아요. 이 콘크리트 문화의 큰 요소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흙문화 속에서는 서로 문을 열고 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뭐 혼밥, 뭐 혼술, 또 혼자서 하여튼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먹고 살기에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마트에 가서 보면은 뭐 별의별 하여튼 음식들이 다 나와 있어요. 냉동으로 된 하여튼 우렁 쌈밥도 있더라고. 우렁 쌈밥.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들 만들어내는지,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고요. 하여튼 거기서 파는 음식이 또 얼마나 더 맛있는지 몰라요. 혼자 살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늘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형제의 어떤 동물, 재물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다 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형제에게 찾아 주어라, 돌려 주어라,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몽골에 가면은 양,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때로는 낙타떼도 있고.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동물이니까 양도 가끔 잃어버리고 염소. 그런데 또 훔쳐가는 경우도 있대요. 트럭을 몰고 다니다가 가끔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있으면은 트럭 뒤에다 싣고 가버린대요. 그럼 찾을 길이 있나요? 자, 어쨌건 이 동물들은 이렇게 가끔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줘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습득물에 대한 문제들이 많죠.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 주워가면은 이게 도적이 되죠.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길에 떨어져 있는 것도 집어가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하여튼 어떤 사람이 여기 수원에서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왜 차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몰고 갈까? 수원 사람이었어요, 그죠? 뉴스에 오래전에 났어요. 현금을 찾아가지고 가방을 차 위에 올려놓고 그냥 차를 몰고 갔으니 가방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돈이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A 집사, 김 집사 그냥 돈 주워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주워가면은 안 됩니다.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다 파출소에 주든지 모아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또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남녀간의 의복을 구분해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제사를 지낼 때 서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음란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아라. 요즘은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옷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음란에 빠져 있느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헛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의복을 입는 그 자체에서부터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면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음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부터 구별을 해서 입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딱 구별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을 입고 1년 내내 까만 옷 입고 다녀요. 자기 나라는 망해서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슬픔의 기간이다. 그래서 항상 검정 옷 입고 다닙니다. 1년 내내. 여름에 가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런데도 깜짝 옷을 입고 다녀요. 검은 모자를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밑에 옷술을 보면은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에 치렁치렁 매단 이게 매듭을 꼬아가지고 만든 옷수술이에요. 옷술. 이해하시죠? 자, 그 옷술을 보면은요 정말 치렁치렁해요. 막 이게 꼬아가지고 막 늘어뜨려가지고 옆에서 볼 때는 참 볼상사납다 할 정도로 치렁치렁한 옷을 그들은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옷술이 그냥 달린 게 아니라 613개를 뜻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옷에다가도 율법의 숫자를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옷 입는 것까지도 이방인들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검정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성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죠. 뭐 옷만 입는다고 되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는 부정적인 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 입는 것까지도 구분을 해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가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라. 알만 취해라. 왜? 어미새는 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멸종하지 않도록 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자세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잘 보존되도록 더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종종 사고가 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요즘 공사장에서 이런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안타까운 참 뉴스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난간을 잘못해서 추락해서 다치거나 또 혹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거푸집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 신명기는 지금부터 서기 2000년이니까 BC 1400년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3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사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사 현장에서 뭐 떨어지라고 뭐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더 조심해서 이런 난간들을 잘 만들고 이런 인명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벌써 3,400년 전에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두 종자, 포도원의 두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거룩성을 유지해라 하는 것처럼 종자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성을 보존해라,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작은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순수함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녀의 처녀성, 또 혹은 간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한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일부러 쫓아낸다든지, 그런 일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죠. 또 그런 일들은 음란한 일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왜냐하면 이런 음행, 음란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우리나라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걸 보세요.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지금 턱 밑에까지 가 있어요. 꼭 성경을 떠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떠나서라도 남자가 여자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도 생겨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라. 그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악한 것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악을 제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아이고 내게 들어온 거 귀한 것 보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질병이 들어오면 그것을 몰아내려고 약도 먹어서 몰아내려고 하고,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도려내든지, 그래서 악을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음란한 음행에 관한 그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뽑아내서 죽여라. 그리고 이 공동체의 순수성, 거룩성을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음란, 음행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잘 지키는 것, 부부간에 또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악을 제해라.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것도 다 간음의 문제죠.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사람들끼리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악을 제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혼전 순결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있죠. 청년들이 혼전 순결의 문제, 만약에 그 표시가 보이지 않거든 음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죽이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선이 많이 무너져요. 혼전 순결의 문제가 많이 무너져서 결혼하고 나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들통나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가지 유형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했을 때는 둘 다 사형에 처해라. 또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둘 다 죽여라. 근데 아무도 없는 저 깊은 산속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는 남자만 죽여라. 여자가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만 죽여라.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강간했을 때는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 함부로 강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식이 아버지의 후시를 취하면은 둘 다 사형을 시켜라. 이 음란의 문제, 간음,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에베소서 말씀까지 가서 보면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서로 돕는 배필이다. 에제르라고 그랬죠. 에제르,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렇듯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이 관계, 에제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민법, 일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라도 잘 지켜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그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큰 말씀도 있고 소소한 작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씀들을 잘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또 악의 무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보존해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부부 관계,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이웃도 사랑하며 또 이웃의 형편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하고 또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위에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외치는 이 민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